안녕하세요. 털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약복 and rectification, 약복과 고침이라는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님, chapter 18, section 3고요. A man who only performs positive mitzvahs merits the nefesh called asiyah. 자,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어떤 한 영혼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오직 긍정적인 계명들만 성취한 영혼이 있다고 합시다. 이러한 영혼은 아시아라고 불려지는, 즉 아시아 세계의 영혼인 네페시를 얻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페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However, he is similar to a woman whose husband has gone overseas and has left her without clothing, food, or drink. 쉽게 이야기하면 한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네페시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마치 어떤 사람과 같으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네페시를 가지고 있지만 아마도 네페시를 완성한 사람이겠죠. 이러한 사람이지만 그는 여전히 마치 남편이 멀리 바다 너머로 비즈니스 사업을 위해서 갔건 어떠한 이유로 떠나서 정작 자신에게는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여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마치 배우자가, 즉 어떻게 보면 가정을 돌보는 가장 중요한 어떤 가정의 구성원이 멀리 떠난 것이죠. 해외로. 그래서 정작 나는 오늘 먹을 음식과 그 다음에 의식주, 옷과 집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이제 네페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He is like the Shekinah that sits in exile and darkness while her house lays in ruin. 그래서 그의 처지는 마치 추방당에 있는 쉐키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쉐키나는 이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제이람피인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쉐키나의 처지는 마치 추방당하고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있던 원래 자리, 즉 아찔루트 세계에 있는 말쿠트의 자리는 지금 어떤 의미로 상징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That is what a nefesh of a person is like without a ruach, which is his husband, so to speak, without light and intelligence for understanding. 즉 이러한 쉐키나의 상황을 인간 개인의 영혼의 차원으로 본다면 루아흐가 없는 네페시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기서 그가 가지고 있는 네페시라는 영혼의 입장에서 루아흐를 바라보면 루아흐는 마치 그 해외로 출장 간 혹은 해외로 떠난 배우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실질적으로 표현하자면 so to speak 일종의 어떤 without light, 네페시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는 지금 빛이 없고, 왜냐하면 네페시의 입장에서 빛은 자기보다 한 단계 높은 영혼인 루아흐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빛도 없고 영적인 세계, 즉 루아흐와 그 위에 있는 영혼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들을 이해할 지능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영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영적인 능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이해력도 부족하고 실제로 영적인 에너지, 힘을 별로 받지도 못하는 것 같아.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네페시, 루아흐가 없는 네페시의 처지와 같다는 것이죠.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efesh is drawn from Mahut, the sphere of action. 인간의 영혼으로 표현한다면 네페시는 말쿠트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세피라로 치면 액션, 행동과 관련된, 그러니까 주로 행동과 관련된 세피라입니다.
반면에 spiritual intelligence starts from ruach and up. 반면에 영적으로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지능은 루아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네페시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루아흐까지 얻게 된 이후부터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If this person then strives to learn Torah constantly and teach the oral Torah for altruistic motives, he will merit ruach from Yetzirah. 이상 누리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더욱 연구하는 데 힘을 쓰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힘을 쓰게 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배운 그 법들을, 즉 여기서 오랄 토라라고 표현하죠. 오랄라. 그러니까 이제 구전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뭐 구전 말씀이라고 하면 미시나와 뭐 탈무드와 같은 그런 어떤 구전으로 가르치는 법들을 이타적인 마음으로, 즉 이타적인 이유로, 여기서 이타적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시모. 이기적이라는 건 자신의 영혼을 위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요. 이제 이타적이라는 건 1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거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우고 그 배움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가르칠 때에 그 영혼은 루아흐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건 예지라의 보편적인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페시보다 한 단계 높은 영혼이죠. He will be like the woman whose husband has arrived to live with her forever in her house, clothing her, feeding her, giving her to drink, and elevating her. 자, 루아흐까지 얻게 된 사람은 마치 누구와 같느냐? 앞에 등장했던 여인이 있죠. 배우자가 멀리 해외로 갔기 때문에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 오늘 잘 것에 대해 걱정을 하던 사람이 남편이 돌아온 겁니다. 배우자가 돌아와서 영원히 그녀와 함께 같은 집에서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배우자는 그녀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심지어 그녀의 명예를 드높이겠죠. 이제 왜냐면 자연스럽게 그녀가 잘 먹고 영양을 잘 섭취하게 되고 잘 입게 되면 주변으로부터도 또 영광을 입게 되겠죠. 이러한 상태가 바로 루아흐가 들어온 영혼의 상태입니다. Such is one to whom ruach comes and dwells within his nefesh, filling it with the spirit of wisdom, elevating the nefesh from asiya to yetzirah. 그래서 이렇게 루아흐가 들어온 사람은 마치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루아흐가 들어와서 네페시라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이제 그녀의 명예를 높임으로써 또한 영적으로는 지혜의 영을 그녀에게 넘치게 부여해 줌으로써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페시라는 영혼이 아시아 세계에서 예치라 세계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해줍니다. If a person then endeavors to learn the hidden wisdom, the secrets of Torah, then he will merit to receive a neshama from Bria. 자, 루아흐까지 얻은 이 영혼이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신비들, 즉 숨겨진 지혜들을 발굴하여 그것으로 자신을 채워나가게 되다 보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네샤마를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네샤마라는 것은 이제 부리아 세계의 보편적인 영혼을 의미하죠. It will shine from within the ruach and cause even greater ascent. 자, 이 네샤마라는 영혼은 마치 네페시 안에서 빛을 내는 루아흐처럼 루아흐 안에서 빛을 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루아흐 안에서
이 네샤마는 빛을 내게 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루아흐와 네페시는 영적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Then he is called Adam Shalayim, a complement to which the verse refers when it says God made man in his image. 자, 이 네샤마까지 얻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아담 샬라임이라고 불려지게 되며 이 아담 샬라임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창세기 1장 26절에 언급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네샤마를 얻었을 때요. Learning Kabbalah causes the inner light of the soul to shine first. 즉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라는 것은 결국 카발라를 의미합니다. 카발라를 배움으로써 인간의 영혼은 그 자신의 내면 안에서 빛을 내게 됩니다. The secret is as follows. When a person only possesses nefesh, then he is only affected by the name Aleph Dalet Nun Yud. 이제 카발라적인 의미에서 앞에 이야기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신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오직 네페시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아도나이, 즉 나의 주라는 의미의 알레프, 달렛, 눈, 요드로 구성된 히브리어의 영향만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도나이라는 나의 주라고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말쿠트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이름은 어떻게 보면 말쿠트의 속성에 힘을 불어넣는 힘이라는 것이죠. When he learns Torah altruistically, then he merits ruach, which comes from the name Yod-He-Vav-He.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혼이 이타적으로, 즉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들을 위해서 토라를 연구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전까지 네페시의 수준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면, 이제 루아흐를 얻는 단계에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이 바라는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영혼은 루아흐라는 영혼을 얻게 되고, 이때 그에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요드헤바브헤입니다. 이 요드헤바브헤라는 이름은 바로 티페레트라는 세피라의 이제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형상처럼 인간이 완성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속성을 10개의 세피로스로 표현했고, 그것을 우리가 4개로 표현하자면 말쿠트, 티페레트, 그 다음에 비나, 호크마잖아요. 그리고 그 체계로 큰 우주, 대우주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체계로 소우주, 인간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페시를 얻음으로써 인간은 말쿠트에 작용하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됐고, 그 다음에 티페레트에 해당되는 요드헤바브의 이름을 이제 루아흐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그 다음으로 when he learns the mysteries of Torah, then he merits neshama and he will draw down strength and blessing from the name Aleph He Yod He. 그 다음으로 이 사람이 토라를 연구하는데, 이때는 토라의 더 깊은 의미인 카발라를 연구하게 될 경우에는 그는 네샤마라는 영혼을 얻게 되는데, 이 네샤마라는 영혼을 통해서 그는 보다 더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힘 그리고 복을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은 바로 알레프 헤이 요드헤로 구성된 에흐예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의 이름 에흐예는 케테르에 해당되죠. 그 말은 보통 인간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까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하야 예히다는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영혼이고, 하나님이 이제 뭐 어떤 선지자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 이제 불어 넣어 주시기 때문에 아마 네샤마의 이름이 에흐예가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에흐예라는 이름은 비나 예세피라의 이제 힘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now 이제 when all three names come together in the person, they total the gematria of 야복.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아도나이, 나의 주, 그 다음에 요드헤바베, 그 다음에 에흐예, 나는 뭐뭐일 것이다. 이 세 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게마트리아로 숫자로 치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도나이는 알레프, 달렛, 눈, 요드이기 때문에 65가 되고요. 요드헤바베는 26, 그 다음에 에흐예는 21이 됩니다. 이 세 개의 이름을 합치면 112가 되는데 112는 게마트리아로 다시 알파벳으로 치환하면 야복, 요드, bet, 쿠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야복하면 뭔가 생각나시죠? 바로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그 강이죠. The same name, 야복, is an eastern tributary of the Jordan River, located about halfway between the Kinneret and the Dead Sea. 이 야복은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채셨다시피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지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류는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랑 사해 바다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는 요르단 땅에 있죠. This is the river that Jacob crossed over the night. He fought with the angel of Esav and had his name unofficially changed to Israel. 그래서 이 야복강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이제 창세기 32장 23절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어느 날 밤 이제 그 강을 건너죠. 자신의 가족들을 다 건너게 이제 먼저 보낸 다음에 자신은 그날 밤에 보통 이제 유대 전승에서 이제 에서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수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씨름이고 이제 다툰 거죠. 둘이 싸워서 결국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천사를 붙잡죠. 자신에게 축복을 내려달라고. 왜냐면 그 당시 야곱은 이제 형인 에서가 굉장히 두려웠었죠. 그래서 뭐 직역을 하면 비공식적으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기서 아마 비공식적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도 야곱이 이제 야곱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름 하나를 더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표현한 것 같고요. Representing his personal perfection. 그래서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의 어떤 개인적인 완성, 그러니까 그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어떤 영적인 완성을 의미합니다. Through the power of this divine name, he was able to ascend to higher level.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야복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시피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 에서의 천사와 겨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영적인 완성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야곱은 이 야복 강가에서 드디어 네샤마라는 영혼까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This name is used for elevation as it is composed of the three names Adonai, Yod-Heh-Vav-Heh, and Ehyeh, which correspond to Nefesh, Ruach, and Neshama, the successively higher aspects of the soul.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제 사용되는가 보면 보통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 야곱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경우를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멀어졌을 때 갑자기 또 야곱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요셉을 되찾았을 때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칭은 일종의 야곱의 완성을 의미하는데요. 영적인 완성을 의미하는데요. 그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로
이 야복이라는 의미에서 네페시를 의미하는 아도나이와 이 루아크를 의미하는 요드에바브에와 그 다음에 네샤마를 의미하는 에흐예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즉 야곱은 이 야복 강가에서 그 천사를 이김으로써 네페시 루아크 네샤마의 영적인 수준까지 성공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Jacob went so far as to reach such a level that he required a higher level. 즉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완성의 이름을 얻는 지경에까지, 즉 네시아마까지 성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The Talmud Brachot, 탈무드의 브라콧 편에서는 teaches that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His original name remained. Jacob is his name from the nephesh aspect of his being. Israel is the name of the neshama aspect. 그래서 이제 탈무드의 브라콧 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불릴 때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불릴 때는 야곱의 네페시의 측면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네샤마의 측면일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진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야곱,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같은 몸 안에 영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야곱의 네페시의 측면을 가리킨 것이고 야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면 그 야곱 안에 있는 네시아마의 측면을 가리킨 것이라는 것이죠. With respect to him, it says, God save, may the king answer us on the day we call. 이 야곱과 관련돼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20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구하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때에 그날에 왕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At the time of the redemption, rectification of the soul is personal redemption. 마지막 때에 즉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때가 되면 그 각각의 영혼, 개인의 영혼의 입장에서의 고침은 바로 자신의 구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모든 세상이 고쳐질 때에 그거는 세상이 고쳐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안에 존재하는 영혼들의 입장에서 영혼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영혼의 구원은 곧 영혼의 온전한 고침이라는 것이죠. 즉 고침과 구원은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같은 어떤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혼이 온전하게 고쳐진 것이 자신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This verse in Hebrew, 예아나이누 베염 가라이누.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시편 20편 10절이 도대체 이 야곱과 이 야복강과 이 네페슈라크 네시마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영어로는 잘 표시가 안 되는데 이 히브리어 여기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는 이 구절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제 여기 히브리어가 써 있지 않은데요. 이제 그냥 음가만 기록을 했는데 예안나이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가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제 주어가 왕이니까요. 3인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날에 우리가 부르짖는 여기서 이제 앞 글자를 보시면 요드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베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 부르다가 쿠프입니다. 그래서 앞 글자만 따면 has the head letters 야복 야복강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야복의 그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앞 글자만 따오면요. One merits redemption through repenting through the divine names 야복 and 베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이 야곱의 사건과 연관지었을 때에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바로 회개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라슈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즉 어둠의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의미하는데, 이 돌아옴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카발라적인 의미에서는 야복강가의 야곱과 같은 행위를 돌아옴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전까지는 영적으로 네페시나 루아크의 수준까지만 도달했었는데, 에서의 천사와 다투었을 때 에서의 천사를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것은 이 에서의 천사와 그 에서의 천사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 없이는 자신이 살아남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걸 어떻게 보면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건 결국 어떤 세상의 강력한 파라오의 권력이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왕들의 권력에 기대기보다는 하나님께만 매달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에서 repenting, 회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이러한 어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보여준 그러한 행동들, 즉 회개의 행위들, 돌아옴의 모습들과, 그리고 바키, 히브리어로의 바키라는 것은 앞에 등장했던 intelligence, 그러니까 아마 이거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intelligent,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키, 즉 뭔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을 가졌다는 의미는 최소한 네페시는 아니고 루아흐까지는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야복강가에 있었던 야곱은 최소한 루아흐의 수준까지는 올라갔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천사를 먼저 극복하지 않고는 실제 당사자인 에서를 내가 이길 수 없겠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영적인 어떤 뒷배, 에서의 영적인 수호자인 어떤 그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해결을 본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해결을 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야곱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영혼의 구원은 영적으로 먼저 구원을 얻어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끌어내는 그런 구원의 모습을 보이죠. 아무튼 이런 의미에서 야곱의 사건과 야복강과 바키, 어떤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라는 단어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카발라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n the person will have nefesh from Asiya, ruach from Yetzirah, and neshama from Bria. 자, 이렇게 인간의 영혼은 아시아 세계로부터는 네페시를 얻을 것이며, 예치라 세계로부터는 루아흐를 얻을 것이며, 브리아 세계로부터는 네샤마를 얻을 것입니다. If he will further rectify himself, he can then achieve the three from Yetzirah. If he rectifies himself even more, he can receive the three from Bria, and after further rectification, the three from Atzilut as well. 이것은 이제 주석이 없어서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바라시는 영적인 성장이 네샤마까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죠. 네페시와 네샤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도달하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고, 하야 예히다는 숨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끼칠 때는 이제 하야 예히다 얻는 경우가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네페시와 루아흐와 네샤마의 측면들은 우리가 이전 영상들에서 보았다시피 각각의 세계 안에도 존재할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아시아 세계 내에도 아시아 세계의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가 있을 거고, 또 예찌라 세계에도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브리아 세계에도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만약 이 영혼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안에 있는 깊은 해석을 배우고 그것으로 자신의 영혼과 몸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끈다면,
즉 자기 자신을 더욱더 고치게 된다면 그는 three from 예찌라, 예찌라 세계에 있는 세 가지 영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그는 무리아 세계의 세 영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아찔루트 세계에서도 세 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이 앞에서 이 글을 언급한 것은 약간 보편적인 의미로 아시아 세계의 네페시 얻었습니다. 예지라 세계의 루아크를 얻었습니다. 무리아 세계의 네샤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더 큰 세계로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 세계의 영혼은 아시아 세계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표현으로는요. 그랬을 때 예지라 세계의 또 세 개의 영혼을 얻을 수 있겠고 네페시 루아크 네샤마, 그 다음에 무리아 세계의 네페시 루아크 네샤마를 얻을 수 있겠고 심지어 아찔루트 세계의 네페시 루아크 네샤마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열어두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약복과 그 다음에 고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네페시와 루아흐와 네샤마를 얻었을 때 각각의 어떤 상황이 다른데요. 네페시와 그 위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네페시만 얻었을 경우에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치 영적으로 배우자를 잃어버린 영혼과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영적인 충만함과 풍요로움이 없는 거죠. 여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루아흐를 얻었을 때부터야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페시만 얻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남편을 멀리 떠나보낸 혹은 남편이 출장 중인 부인의 상황과 같다라고 표현하고요. 루아흐를 얻었을 때야 비로소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영원히 집에서 함께 머물러 있는 상태와 같다라는 것이고, 네샤마를 얻는 것은 마치 이제 카발라와 같은 어떤 숨겨진 지혜를 배운 이와 같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으면, 네샤마까지 얻었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창세기에서 최초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해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샤마까지는 얻어야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그 전까지는 사람, 온전한 의미에서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그리고 네페시를 얻었을 때에는 말쿠트의 속성의 하나님의 이름인 아도나이의 이름이 그의 안에 작용하게 되고, 이제 루아흐를 얻었을 때에는 이제 제이람핀 혹은 티페렛의 하나님의 이름인 요드의 바브가 그의 안에서 역할을 하게 되고, 네샤마까지 얻게 되면 비나의 속성이며 이제 비나와 관련된 이름인 에흐예, 알레페, 요드헤의 이름이 그의 안에서 작동하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세 개의 영혼을 얻었을 때에 비로소 그는 야복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이 야복이라는 것은 결국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행동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네샤마까지 얻는 그 마지막 관문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걸 극복했을 때에 비로소 온전해지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하는 어떤 기적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네샤마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복이라는 이름에는 또 성경과 연관돼서 숨겨진 의미로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날에, 여기서 이제 그 날이 아니겠죠. 이제 베요밀 때 바요밀 수도 있고 베요밀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 뭐 확실하지가 않네요. 하여튼 우리가 부르짖는 그 날에 왕으로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라는 의미처럼 이제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약복과 고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